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요. 어둠과 빛을 말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5장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검색을 했더니 바울 서신 12권 또는 13권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쓴 편지, 복음의 편지지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5장의 말씀에 특별히 몰려 있다는 거예요. 4번이 다. 무슨 이유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각 지역마다 로마가 당시 소아시아를 정복했는데요. 정복한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특성화된 어떤 특산품이나 문화가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각 지역마다 어떤 특산품이나 좀 특별한 문화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다를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산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마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나 또는 어떤 그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참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금보다도 지금으로 말하면 구리예요. 구리, 청동이라고 하는 이 청동의 문화가 발달돼 있대요. 특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울인데 당시 거울은 지금 거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거울을 버려야 될 만큼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청동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깨지지 않고 지금처럼 깨끗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든 거울, 그러면 특산품이 어때요? 제일 낫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만든 것보다 가장 화려하기도 하고 가장 잘 만들어서 특히 여인들이 이 고린도산 거울 그러면 서로 갖기를 원했던 이런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가까운 곳에 온천이 나오는데 이 온천을 가지고 이들이 약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안약이라는 건데 눈에다 넣는 건지 눈을 치료하는 약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피부병도 있었고 안질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하고 해서 만든 특효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라오디게아 산 안약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저 뒤에 보이는 저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르테미 신전이라고도 말리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두고 앞에 있는 은으로 만든 은장색이라고도 해요. 신상을 나무로 깎아서 그 나무를 은으로 은물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빼서 만드는, 근데 굉장히 정교했대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고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뒤에 보이는 신전을 모형화시킨 거예요. 작게 축소해서 신전을 깎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그것을 다시 은에다가 담궈서 번쩍번쩍 빛나도록 이런 은장색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지역에 대한 문화, 지역의 특산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기억한다면 왜 에베소서에만 가장 많은 5장에서 다 4번이나 빛이라고 하는 또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하는 복원한 거예요.
지금은 저 위에 뚜껑이 없어요. 기둥만 앙상하니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좀 복원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복원을 시킨 건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사람의 크기와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이것은 그들의 손재주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은장색이요, 손으로 다듬고 깎아서 실제처럼 만드는 이러한 기술이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특별히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분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이 기둥들만 남아있다 그랬는데, 어떠한 기둥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제대로 세워져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기둥은 부러지고 깨지고 해서 옆에 이게 조각들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봤더니, 이 기둥, 이 큰 기둥을 어떻게 세웠을까 생각해 봤더니 안에다가 철심을 박았어요. 기둥을 나누어서 철심을 박고 그 철심을 이었어요. 한쪽은 구멍을 뚫고 한쪽은 철심을 박고 해가지고 이 두꺼운 철심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기둥들을 꼽아 놓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 지진이 있었던 지역이긴 한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저 기둥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다는 아닙니다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크고 이 웅장한 것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우상의 집이죠. 그게 저기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과 관련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음란한 일들을 행해 왔는데요. 특별히 이 어둠의 축제라고 불려요. 제가 조금 해상도를 밝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깜깜해야 돼요. 깜깜해야 돼요.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어두워야 되고 컴컴해야 되는데, 그럼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이 그림의 해상도를 조금 높였어요. 밝게 했단 말이죠.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의 축제를 벌여왔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떠한 사람은 막 흥청망청해 보이지 않으세요? 특별히 18절을 잠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과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데요.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어둠의 축제, 밤의 축제를 하면서 이들에게 주가 되었던 게 뭐냐면 술, 그리고 음란함이에요. 이런 얘기 되나? 바카스라고 아시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자주 드시나 본데, 이게 피로회복제라고 써 있어요. 이거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 또는 그 전문 용어로 자양강장제 이렇게 써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왔어요. 저도 지금은 뭐 거의 먹지 않습니다만 집에 있으면 낼름낼름 먹었던 것 같아요.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뭔진 잘 몰라요. 뭐 이거 먹고 피곤하지 않느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제 돈 주고 이렇게 사 먹진 않았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적은 없는데, 누가 주면 그냥 먹었어요. 근데 이 바카스라고, 우리식으로는 바카스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가 원래는 바커스예요. 로마에서 바커스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커스 축제가 처음에는 서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는 이런 교제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향락 문화에 아주 젖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먹는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만의 특산품 말입니다. 아까는 제가 특산품이라고 보였지만 음식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거? 이런 음식들을 먹어보는 걸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그 나라의 특산품, 그 나라의 특별한 음식들을 그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어요. 3끼도 사실 버거운데 4끼, 5끼 아무리 음식을 좋아해도 7끼, 8끼, 뭐 2그릇, 3그릇, 10그릇 그렇게 못 먹어요. 먹고 싶다고 마음껏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먹어보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들이 만든 벽화나 그들이 만든 어떠한 그 데코레이션 같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 개원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식사하셔야 되는데 개원했대요. 개원하고 또 먹고 개원하고 또 먹고 먹고 싶으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니까 미련스럽게도 개원하고 또 먹고 또 개원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 바커스라고 하는 축제가 처음에는 교제로 시작됐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교제를 넘어섰어요. 어느 정도까지 넘어섰느냐. 대표적인 음식이 술입니다. 우리 같으면 막걸리가 있지요. 또 다른 나라는 뭐 샴페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의 술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도 그들이 먹어봤어요. 근데 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와 달라요. 도수가 다르겠지만 알코올이 되고 발효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개워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술은 또 그렇지 않아요. 개워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자꾸 먹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필름이 끊긴다는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미련하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냐? 어리석다, 바보 같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거를 접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내가 필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행동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술의 신 디오니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디오니스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술 먹고 술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군다나 지금 뭐 여기 그들의 옷이 나오진 않지만 그들의 옷은 그냥 원피스 같은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짠 거 하나 입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두르면 돼요. 몸을 두르고 그냥 핀이나 이런 것들로 묶으면 끝이에요. 허리 조여매면 그게 옷이에요. 그러면 술 먹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꼴이, 그 모양이 어떻겠어요. 여자나 남자나 술 먹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으면 그 모습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추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취해서 필름이 끊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추잡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로마의 원로원이 이 바커스 축제를 폐지해버렸어요.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폐지시킬 만큼 타락해져 있었어요. 지금 18절에서 말씀하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가 그거예요. 단순히 술 한 잔 마셨다. 그 말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술을 왜 먹냐는 거예요. 술을 먹고 취해서 접신이라고 해서 필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술의 신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술을 먹는다면 마시지 말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입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도 정말 안 좋은 문화인데 술 먹고 죽자가 있어요. 아니 죽자고 술을 먹는다고요?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술 먹고 죽자고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만나서 반가워하는 이런 음식의 문화가 아니라 이것은 해가 되는 문화예요. 이것은 고쳐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술이 음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술을 약으로 썼다 그래요. 포도주 같은 경우는 약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지금은 약이 많아요.
좋은 약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약을 내버려 두고 나는 이 술을 약으로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일어나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연결된 이러한 문화가 그들의 밤의 축제였고 어둠의 축제였어요. 그러면 빛이 되라는 말씀은 어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둠은 오죠. 저녁이 오잖아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계속 빛 가운데 있을 거냐고 말이에요. 아니죠. 늘 환한 곳에 빛 가운데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둠이 오거든요. 그 어둠의 시간대에 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어둡지만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즐기는 어둠의 축제를 즐기며 살아가는 저들과는 달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빛으로서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은 이 마술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에베소서의 어떤 특징 가운데서 은장색 이렇게 상이 세워져 있는 그림도 있고 그 옆에 책인데 사실 지금의 책과는 좀 다릅니다. 종이가 귀할 때가 없을 때니까 아마도 파피루스 같은 갈대를 쪄서 파피루스 같은 두툼한 종이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런 그 책일 겁니다. 근데 이 마술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들만의 문화였다요. 에베소의 언어로 만든 마술이래요. 근데 이 말이 혹시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인데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가 시리즈로 쭉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마술을 부릴 때 이 해리포터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기도 하고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말들이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한 거예요. 실제로 무슨 마술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를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면 내가 공중을 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에베소에만 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꿈을 줬어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주술적인 또는 마술과 관련된 일들, 저 앞에 있는 뭐 문양이라든지 별이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문양들은 그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온갖 이 마술과 관련된 옷, 마술과 관련된 음식, 마술과 관련된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 전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데미 여신, 가슴이 많죠. 다산의 여신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여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둠의 문화, 제가 말씀드린 그 음란함 또는 이 술과 관련된 또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 또 한 가지는 마술과 관련된 전혀 실제적이지 않은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찬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밤만 되면 막 시끄럽고 온통 난리가 아닌 이런 문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빛이라. 왜냐?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빛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도 빛이에요. 빛의 밝기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약해서 빛이 희미하게 비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문제는 그 자녀의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옵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두움의 때가 옵니다. 문제는 이 어두움의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흥청망청 이 어둠 가운데 속해 살았던 그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음식, 이 모든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을 멀리할지라도, 따라하지 못한다고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멀리할지라도 너희들은 빛이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껏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유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이어야 된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인식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다 또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속했고요, 우리는 죄악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신분상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빛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에서는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열매, 이 어둠의 열매들이 아니라 음란하고 이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있나? 이 열매가 나에게 있나? 라고 점검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선입니다. 이거를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를 풀면 착함이 돼요. 착할 선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착함이 아니에요. 그럼 착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것, 이것을 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이 기도가 중요해요, 꼭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에요. 또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바로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응답되기도 한단 말이죠. 또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특별한 예가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되는,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되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이라니까 아마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고아란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이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개인 무덤을 쓰지 못하고 공동 무덤을 써서 나사로만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만 방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같이 갔을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11제자를 다 데리고 12제자를 다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좁은 공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갑자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러면 하던 것도 잘 안 되죠. 손님이 갑자기 오면 오늘따라 밥도 잘 안 되고 오늘따라 반찬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무언가를 드시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을 가신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힘내라.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음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뭘 대접하지?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되지.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어요. 뭘 해야 될지 가진 건 없고,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마땅히 할 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마음만 바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리아 동생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와서 좀 도와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며 마리아를 불렀는데, 마리아는 자칫 철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발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마리아야, 지금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마음이 바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지금 마리아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와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이 말씀보다 음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위해서, 선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빛의 열매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눈에 확 띄죠. 거룩함이 뭔 줄 알면 부정함이 나와요. 거룩함의 기준이 없으면 뭐가 부정하고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거룩함이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직장 가운데 또는 일 가운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잠시 머물러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삶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실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던, 거짓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끊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물질 가운데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죄가 커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의 특성이 그래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할 거고, 죄가 점점 커지고 커지면 결국 이것이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빛이다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우리가 흔히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최소한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교회에서 모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가운데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첫 단추가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경우에는 주일학교 예배도 있잖아요. 9시 예배. 그 예배라도 꼭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날로 내가 아예 정해놓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에게 주신 재능,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사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내 손에 쥐어주신 소중한 보물 하나, 나의 것인 줄만 알았던 이 작고 여린 재능들, 그저 내 이름 높이기 위해 애써 사용해왔던 부끄러운 내 욕심의 조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모든 호흡과 내 몸의 모든 감각들 주가 친히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이제는 내 기쁨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를 지으신 그 뜻을 따라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재능으로 주의 영광 비추게 하소서. 내 목소리엔 주의 사랑을, 내 손끝엔 주의 은혜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만 나타나기를, 나의 삶이 주를 그리는 거룩한 통로
내 삶을 받아주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